6장 4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함께 걷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10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뭘 했죠? 온라인 생명사랑 걷기 축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신방사님들과 함께 요 옆에 있는 광교산을 올라갔다가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대로 쭉 가서 카페 거리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하브루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하브루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를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와 또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셔서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유익한 시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민망하네요. 네,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브루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도전했다가 실패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계속 잘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전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브루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왜 이 하브루타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해서 2020년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1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국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아쉽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노벨상이 1901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 노벨상을 수상한 수상자들을 살펴보면요, 유난히 노벨상을 많이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유난히 이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일까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0.2%예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인구가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를 살펴보면 무려 30%가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전 세계의 0.2%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 되지 않는 유대인이 어떻게 이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시행하는 학습법, 이 학습법 때문에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학습법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국제 막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나가면 어느 나라가 1등을 하죠? 우리나라가 1등을 휩쓸어요. 못해야 2등입니다. 또 궁금한 거예요. 왜 국제 올림피아드를 다 휩쓰는 대한민국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딱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하브루타의 핵심인 질문과 토론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주로 어디에서 공부를 합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독서실, 학교, 또 스터디 카페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곳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숙. 조용히 하시오. 시끄러우면 혼납니다. 떠들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받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 이런 사진이 올라옵니다. 책장 좀 조용히 넘겨주세요. 이렇듯 우리나라는 정말 조용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책장 넘기는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조용한 상태에서 눈으로 읽고 쓰며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도서관에 가면요, 돗대기 시장이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짝을 지어서 계속 떠들어요. 계속 떠듭니다. 그런데 그 떠드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잡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 한 가지의 질문을 놓고 서로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계속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또 질문하고 답을 찾고 질문하면서 대화를 이루어갑니다. 토론을 이루어가요.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속으로 읽고 속으로 말하고 속으로 외우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고 소리내어 말하고 소리내어 질문하고 소리내어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공부하는 것과 소리내어 공부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우리가 눈으로 책을 읽습니다. 몇 번 읽는 거죠? 한 번 읽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어 읽으면요, 일단 눈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 눈으로 한 번 읽어요. 또 뭘로 한 번 읽죠? 입으로 한 번, 그럼 두 번 읽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 뭐가 들려요? 제 목소리가 들려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그냥 눈으로 읽는 거에 비해 3배의 학습 효과를 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유대인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IQ로 보면요,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입니다. 세계에서 2위예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평균 IQ가 94예요. 100이 안 됩니다. 세계에서 45위예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런데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방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답 중심의 교육, 정답을 찾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90점을 맞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100점 맞으려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맞춰야 된다. 너의 생각, 너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까지 교육을 합니다. 조용히 듣고 암기하는 교육이고, 누군가의 생각을 계속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맞춰야 하는 교육입니다. 질문이 필요 없어요. 왜요? 답만 찾으면 되거든요. 답은 어디 있어요? 참고서에 있어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핸드폰 어플로요, 수학식을 찍으면 답이 나와요. 풀이 과정이 다 나옵니다. 질문이 정말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문화가 있죠. 어른이 말하면, 선생님이 말하면 군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한국의 미덕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의 미덕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말 없이 예 하고 따르는 것은 한국의 미덕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가 꽉꽉 막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운전할 때는 사고가 나면은 이제 길 한 개, 두 개가 막히니까 차가 막히는 거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물론 차가 사고 나서 막히는 것도 있지만 그 길을 더 막히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기심이에요. 뭐예요? 사고 난 현장을 지나가면요, 천천히 지나가요. 구경하려고, 궁금해서.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앞으로 안 가는 거야? 왜 빨리빨리 안 가는 거야? 하면서 내 옆에 사고 현장이 있으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걸로 끝나지 않죠.
그 사고 현장 하나만 보고도 왜 사고 났지? 어떻게 난 거지? 저 차는 뭐지? 많이 안 다쳤나? 병원 가야겠는데? 누가 잘못한 거지? 와, 저 사람 보험료 엄청 오르겠네.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면서 남의 보험료까지 걱정해 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입니다. 또 길거리 가다가 앞에 젊은 남녀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고 있지만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쟤네 왜 싸우는 거야? 들어보니까 쟤 왜 저랬대? 왜 저러다 헤어지는 거 아니야? 헤어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봐도요, 왕권을 가진 나라 중에 유일하게 왕과 신하가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 경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교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당, 서원, 향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질문과 토론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극을 보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니까 너는 임금이 무엇라 생각하느냐? 너는 신하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라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끊임없이 질문하며 서로 또 답하며 생각을 나누는 교육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 어디죠? 성균관. 이 성균관의 수업 방식도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구,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함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이 회의들은요, 왕이 가서 자네들 넌 이렇게, 넌 이렇게, 넌 이렇게 해 지시하는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질문하고 토론하며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질문과 토론이 가득한 나라, 곧 이 하브루타 원리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나라는 속으로 외우고 조용히 공부하고 암기만 하는 교육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군말 없이 네,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된 걸까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슬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교육 방법이 바로 일제 군사교육의 잔재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일제가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우수성, 질문을 앗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무언가 질문을 하면 너 그것도 모르냐? 면박을 주며 마치 질문을 하면 바보인 것처럼, 멍청이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죠. 모르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나쁜 정신이 우리 민족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정말 질문과 토론에 있는데 이것을 일제에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의 문화, 이 토론의 문화, 하브루타의 문화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과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하브루타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브루타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고안된 학습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브루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신 말씀 교육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강론할 것이며, 여기 강론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하베르라는 단어인데, 이 하베르라는 단어는 두 사람이 짝을 지어 토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베르를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하브루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라, 하베르하라, 짝을 지어서 토론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명령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오경에 속한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 중요한 일들이 정말 많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건을 꼽으라면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을 빠져나온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일이고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걸핏하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나았다. 내가 지금 자유의 삶을 사는 것보다 종살이하던 때가,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 걸핏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몸에 노예 체질이 배어버린 거예요. 그 뼛속 깊은 곳까지 노예 근성이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 마음과 정신이 출애굽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예 근성, 노예 체질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제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정신과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베르하라, 강론하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민족인지 알라, 너희가 어떤 혈통인지 알라, 너희가 왜 애굽에 있었고, 너희가 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너희가 지금 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배우고 탐구하고 토론하며 그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브루타를 명령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고 그 깨닫게 알게 된 대로 살아가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하브루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브루타는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유대인이 만들어낸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하브루타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실천하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을 체득화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은요, 많은 것들을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질문으로 가르치세요. 하브루타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진짜 황금 같은 고백이 있죠.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 황금과 같은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도 이런저런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며 결국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만 무려 320회에 달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또 사도 바울 또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이 바로 서로 이야기하며 질문하고 토론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 태도, 그것들을 익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브루타는 단순히 학습을 위한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올바른 신앙생활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긴 시간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온 우리들을 죄인의 체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의 체질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교육, 말씀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며 늘 질문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럼 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막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너는 또 어떤 방법이 있니? 얘기하고, 또 그래도 안 되겠으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 목사님들, 전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와서 또 대화하며 질문하고 토론하며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정립이 되고 정말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기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득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사역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긴 합니다. 정말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민으로 들어가기는 좀 꺼려합니다. 그저 설교자가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하지 않고 깊이 고민하지 않고 연구하는 것을 주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부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성경도 안 읽고, 그때도 매일 성경을 했거든요. 매일 성경 하는 친구들이 60-70명 중에 정말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해서 본문부터 모든 설교의 내용을 거짓말로 했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메시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들어요. 단 한 명도 거짓말인지 몰라요. 더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들도 몰라요. 비극이에요, 이거. 그래서 마지막에 말해줬습니다. 이거 다 뻥이야. 전도사님이 다 지어낸 거야. 오늘 말씀한 거 기억하지 마. 너희들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 고민도 하지 않으니까 전도사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짓말인 거 모르지 않냐? 너희들 날 너무 믿지 마.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난 언제든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 스스로 말씀 읽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찾아내는 연습을 하고 실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 중 제가 모르는 부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족과도 이야기하고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알고 싶고 깊이 이해하고 싶고 실천으로 옮기고 싶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토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득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브루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육 방법인데 정작 교회에서는 잘 안 써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벌써 이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 가면요, 점점 이 질문과 토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브루타를 접목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교육 방법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용하지 않고 세상은 그 탁월함을 벌써 발견하고 접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몇 개 없는 자격증 중에 하나 있는 자격증이 뭐냐면 아동 독서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격증을 따려고 강의를 듣고 또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동 독서 지도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답을 찾고 그것을 설명해라. 하브루타의 핵심과 동일해요. 이미 세상 교육은 하브루타 교육으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을 자랑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요, 시험이 없어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시험이 없는 나라. 경쟁이 없어요. 등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학생들은요, 3개 국어를 기본으로 해요. 그리고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는 단연 1위입니다. 그럼 이 핀란드가 택하는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하고 대화하는 하브루타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는 교육 방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교회 교육은요, 시험을 보지 않아요. 외우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암기하려고 쓰고 있지 않잖아요. 교회 교육이요, 듣고 잊어버리는 교육입니다. 듣고 잊어버려서 기억이 나질 않는데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EBS에서 학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적 상위 0.1% 되는 학생들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졌냐면 이 상위 1%도 아니고 0.1%예요. 이 친구들은요,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줄 때 내가 말하면서 뭐가 발견되는지 알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면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충하는 거죠. 근데 말하지 않으면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르쳐주는 중에, 내가 말로 뱉는 중에 생각 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발전이 돼요. 이게 0.1%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라고 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몸이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 몸에 배고 익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라는 이 하브루타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하브루타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함께 걷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브루타예요.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 영상 컨텐츠들도 좋지만 정말 부부가 함께하는,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하브루타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 읽고 말씀 하나 읽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서로 질문하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쉬워요. 그런데 그 효과는요, 강력합니다. 우리 영상 컨텐츠들을 보면 어때요? 그것도 계속 보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브루타는 같이 읽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며 서로의 신앙을 도와주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듣는 것과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귀로 듣는 것은 듣고 난 뒤에 몇 퍼센트가 남을까요? 50%가 아닙니다. 5%가 남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요? 몇 퍼센트가 남을까요? 무려 90%가 남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100분 설교하면 여러분들 딱 5분치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분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저도 모르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5%가 100%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설교 끝나고 이제 이 원고를 덮고 설교한다고 하면요, 명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80-90%로는 다시 똑같이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5% 기억하는 사람과 90% 기억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90%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브루트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나누었어요. 그럼 지금 함께 간단한 하브루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지금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30초가) 꽤 길죠? 혹시 이 중에 나는 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다, 용기 있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고 저의 대답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또 저는 대답을 내려보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더 다양한 질문들이,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은 5%, 말하는 사람은 90%를 기억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으니 설교 시간이 40분이라면 10분만 설교를 듣고 30분은 우리가 짝을 지어서 설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기억에 남는, 더 효과적으로 기억되고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설교 시간을 10분으로 줄이는 것은 예배 순서와 진행상,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 문화상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설교는 40분을 듣되 예배 끝나고 곧바로 셀 모임을 진행해서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하는 것은 어떨까? 등등 여러 가지 의견과 그에 대한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의 끝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과 같은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질문의 끝에 조심스럽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의 목적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제 교회도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계속 설교를 하는 것보다 하브루타 실습 한번 해보는 것이, 하브루타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설교의 전달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질문이요, 한국교회의 강단을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브루타가 부모와 자녀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부에게도 정말 유익합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제가 제 아내와 5년을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한 뒤에 3년 차가 되던 해에 처음으로 아내와 하브루타를 해봤습니다.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깊은 지혜를 가지고 깊은 생각을 가진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 깊이 알게 되었고요,
8년 동안 알고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내왔었거든요. 그럼 몇 년이죠? 잠깐만. 어쨌든 10년 넘게, 훨씬 넘죠. 20년 가까이를 알고 왔는데 하브루타를 하니까요, 더 깊은 관계, 더 친해지더라고요. 부부 사이의 하브루타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짧은 이야기를 읽고 또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오늘자 하브루타 이야기입니다. 네,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의 랍비가 자, 시간을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 3가지만 만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질문 3가지. 혹시 질문 다 만드신 분 계신가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손만 들어주세요. 지율이 다 만들었고, 우리 집사님 다 만들었고, 저기 유아실에도 다 만들었어요. 오케이. 시율이도 만들었고. 자, 성도님들의 질문을 묻진 않겠습니다. 또 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3가지는요. 첫째, 랍비가 뭐지? 둘째, 왜 그리스도인은 악인인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지? 셋째, 내가 왜 악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바라야 하지?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으면 이제 각자가 그 질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며 대화를 이루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의 질문에 답을 내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질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어떻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꼭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질문 3가지를 만드신 분도 있고 다 만들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질문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바보 같아 보이진 않을까? 이거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아까 제가 랍비가 뭐지라는 질문을 했죠. 혹시 이거 나만 모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또 내 질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요, 쓸데없는 질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는 질문도 세상을 바꾸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저 사과 왜 떨어지지? 질문했어요. 사과가 왜 떨어지긴 왜 떨어져요? 익었으니까 무거워졌으니까 아래로 떨어졌겠죠. 그럼 바보 같은 뚱딴지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과가 왜 떨어지지?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발견된 과학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이 바보 같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어 발견된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 현대 과학을 바꿔놨고요, 철학을 바꿔놨고 모든 인간들의 삶,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질문, 바보 같은 질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문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브루타가 더욱 필요한 이유는요,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시대가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조선의 왕조를 순서대로 외워봐라, 이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거든요. 클릭 한 번이면 모든 지식을,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인성을 요구하고 관계의 능력을 요구하고 지혜를 요구하고 마음의 힘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 인성, 지혜, 관계하는 방법, 마음의 힘은 어디서 배웁니까? 교과서요? 참고서요? 학원에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는 인간 관계 속에서 배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딪히며 배우고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 하브루타를 하면요, 서로의 의견이 맞아서 생각이 발전되고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피 튀기는 토론을 하며 때로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인간 관계를 배우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인성을 배우고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체득화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곧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브루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하베르, 말씀을 강론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의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나의 방법으로 배우자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배우자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그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노예 근성, 그 죄의 근성, 그 체질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고 또 자유롭고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하신 명령,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의 체질로 바꾸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켜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에든지 강론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을 갖고 합당한 정신을 갖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믿음 교육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서로가, 부모 자녀 서로가, 또 부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키워주는,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토론하며 믿음을 함께 키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